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영과 생명으로 채우셔서 아버지 앞에 합당하며 아버지 앞에서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계속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되어 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생각과 몸과 마음으로 늘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늘 계속되는 감사 가운데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계시록 6장 예, 첫째 인부터 쭉 같이 봅시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땅이 아니고 개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예,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예. 그래서 첫째인 백마탄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나타날 어두움의 세력 마귀와의 전쟁에서 니카오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을 떼니까 혈과 육의 존재들에게서 주었던 바 에이렌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그 다음에 동시에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건 아주 멸망할 존재들에 관한 비극적인 사건을 알려주고 있고 다 감추었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뗄 때에 셋째 생물이 말하되 보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래서 저울 가지고 뭘 했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에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셋째인 떼일 때의 사건을 검은 말이 나오니까 검은 말은 죽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근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기근. 종래에 그렇게 풀었어요. 기근이다. 그래서 보니까 한 데나리온 가지고 하루 장정 품삯을 가지고 밀을 몇 대를 사고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 장정 하루 품삯을 가지고 보리는 몇 대다? 석대다. 그러면 살만해요? 어려워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다. 왜 어려워요? 뭐 때문에? 밀이나 보리 석대면은 매일 밀 한 대박 보리 석대인데 뭐가 어려워요? 매일 품삯 가지고 예? 아니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며요. 그러면 밀이 적다 그러면 보리 석대 사다가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일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 가지고. 그러면 30데나리온 가지고 30데나리온 가지고 한 달 30일 따지고 30데나리온에 아 누가 밀하고 보리만 사다 먹어요? 그거 가지고? 차비도 하고. 아니 왜 이걸 기근이라고 푸느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뭐 하지 마라? 해치 말라 하더라. 아 누가 화나가지고 막 감람류 포도주 갖다 두드러 패고 병 깨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7인에 대해서 나오는 말 가지고 말 만들어서 신경 쓰지 마라.
그래서 지금 우리 말로는 이 저울을 가졌다고 했는데 그 검은 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 저울이 우리는 무슨 저울을 얘기해요? 자, 사법고시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연수원 가죠. 거기 가면은 무슨 조각이 있어요? 한 여자가 저울을 들고 있는 조각이 나오죠.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 여자가 그리스 신화예요? 로마 신화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저울의 형평성 절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마라. 요새 세태가 참 복잡해져 가지고 법관 지낸 양반들이 붙들려가고 난리가 나는 거 보니까 어느 쪽 저울에다가 무게를 실렀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지만 우리는 공적인 장소에서는 개인적인 공박이라든가 또는 세상 얘기에 시간을 안 보내기로 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사법부 하면은 그 저울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단 말이에요. 이 저울에 어느 쪽에다가 무게를 실어주지 마라. 양쪽 다 공평하게 하라. 그래서 이 저울을 그냥 저울로 풀어버리기 때문에 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이니까 여기 몇 식구가 먹는다 하는 말도 없어요. 그때 보니까 무엇도 있더라? 포도주와 감남주도 있더라. 여기 뭐 육류가 빠져서 문제가 돼요? 고기가 빠졌어요? 자, 이걸 지금 마지막 때로 좀 풀고 있죠? 마지막 때에 기근이 뭘 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이하에 마지막 때 기근의 상황이 나오죠. 마태복음 24장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다 같이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게 날이 이를지라가 마지막 때가 온다는 얘기거든요. 나 여호와가 기근을 어디에 에레츠 게이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어떤 양식이요? 입으로 들어가 배를 불려주는 양식이 없어 배가 고픈 것이 아니요 먹을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럼 마지막 때 기근은 뭘로 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기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마귀와 최초의 싸움이 뭐로 나와요? 이 돌로 떡덩어리를 만들어라, 빵덩어리를 만들어라.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 빵으로만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배가 불러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게 사탄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삶의 견해의 차이가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모스 8장 11절 보니까 마지막 때에 기근은 무슨 기근이다? 다시 봐보세요. 잘 읽으세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에레츠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6절 이하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죠. 기근과 지진은 그럼 여기 기근은 무슨 기근을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란 말이에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고 이 지진도 지구상에 일어나는 물리적인 그러한 지진으로 풀어버리고 있는 사람은 성경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이미 지진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4장에 진행되면서
기근과 지진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오느냐? 18절 이하로 봐봅시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들키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후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그 날들을 감함으로 줄여줌으로 해서 다 구원에 다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신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23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뭘 미혹하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사고 파는 것도 다 종류를 변질시켜버려가지고 어느 한계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생각의 한계를 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하는 얘기를 지금 풀어서 어제까지 해서 테이프 3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방황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주님이 어디 있다. 지금 벌써 어디 가면 주님 만난다고 그래가지고 끌고 다녀요? 예수는 영접을 했다고 해놓고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만나러. 어디로 만나러 가라는 거예요? 어느 기도원, 어느 산꼭대기 그런 데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가서 그 영접한 예수를 찾게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라고 하는 건물적인 위치를 최고로 강조해놓고 예수님 만나는 데는 교회 밖에가 자꾸 돌아다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뭐로 교회를 성전이라고 해서 그 난리를 필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기근의 입장을 성경을 풀 때에 기근이 들은 사람이 성경을 풀겠어요? 못 풀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들어버리면 성경의 해석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멍에라고 하는 2218번을 먼저 봐보세요. 다 같이 쥐고스. 그래 투조이네 이게. 연합의 의미에서. 그래서 이 쥐고스가 신약 성경에 쓰인 것이 마태복음에서 2번, 사도행전에서 1번, 갈라디아서에서 1번, 디모데전서 1번, 계시록 6장에서 1번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쓰였어요. 6번. 그래서 이걸 저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쥐고스. 멍에. 근데 계시록 6장 5절만 가서 뭐냐? 멍에로 풀으면 해석이 안 되거든. 왜? 밑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 보리 석 대가 나오다가 보니까 이건 어떻게 멍에냐? 이건 저울이다, 저울. 한국은 저울로 달겨우가 언제세요? 밀과 보리 또는 쌀 계산할 때. 여러분들 쌀 살 때 몇 킬로짜리 주로 사 먹어요? 10킬로, 20킬로. 그 저울로 다른 거죠? 저울로 달았어요. 그러니까 저울 얘기 나오면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 근데 옆에 중국만 가도 술을 사러 가도 어떻게 해요? 한 근 주시오. 얼마 줄까요? 한 근 주시오. 반 근 주시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술도 저울로 달아서 팔아요. 저울로 달아서. 우리는 저울이라면 이상해. 한 병, 두 병. 얼마짜리냐? 뭐 한 옵짜리냐? 두 옵짜리냐? 이러고 부피를 따지는데 중국만 가도 먹을 거, 마실 거 전부 다 전부 저울로 달아 팔아요. 저울로.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 그걸 저울이라고 풀면 내가 이해가 가.
근데 한국 사람은 왜 저울로 풀었느냐? 다른 데는 왜 멍에로 풀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쥐고스라고 하는 이 멍에가 해석이 되어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밀과 보리, 그 다음에 감람료, 포도주,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 이 내용들이 그대로 한눈에 쭉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 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떻게 돼요? 예? 다시 얘기해 보세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떻게 그래요? 그것도 잘못됐다고. 끼우다가 잘못되면은 제대로 맞춰 끼우고 위로 그것만 고치면 되잖아요. 내가 가끔 조끼를 입는데 그냥 안 보고 끼고 나오다가 보면 한쪽 어떤 때는 위로 올라갈 때가 한쪽은 밑으로 내려갈 때가 있어. 그래서 잘못됐다고 올 때 중간부터 교정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뭐 다 잘못돼 잘못되기는. 그것도 통념이라고 통념. 첫 단추 잘못되고 둘째에 가서 자리 잡으면 셋째가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이 누가 뭐라고 그러면은 그냥 그 말 그대로 그냥 다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부터 그 세대에 반항아적인 기질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걸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 하는 걸 가다가 서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고방식을 성경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 쥐고스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마태복음 11장이죠? 네, 한번 봐봅시다. 1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봐봅시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무거운 짐도 뭘로 풀었어요, 들 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풀으니까 무거운 짐 하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이런 걸 전부 다 무거운 짐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늘 티각태각 하다 보니까 그것도 무슨 짐? 자,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봐보세요. 거기 무거운 짐을 누가 주는지 나와요.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4절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어떤 사람의 어깨에 지워줘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깨에다 무거운 짐, 자기들은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 거를 해라 지켜라 해가지고 전부 다 갖다가 짊어져 놨단 말이에요. 이걸 왜 가정사에다 갖다 집어넣어요? 뭐 때문에? 거기야 하나님은 사랑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니까 개인적인 서러움, 원망도 하나님 앞에 갖다가 내놓으면 다 해결을 해 주시겠죠. 하지만 그렇게 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건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는 무거운 짐보따리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전부 다 보면은 그들이 말하고 행하는 것과 가리키는 것이 전혀 안 맞는 게 많단 말이에요. 다시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뭘로 쉬게 해요? 그래서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지고스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너희 마음이 얻으리라. 아니에요. 너희 목숨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 배우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을 가벼움이니라. 그래가지고 멍에를 한국에는 소 2마리를 동시에 매가지고 끄는 게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이나 중동에 가면은 소 2마리가 한꺼번에 짐을 끌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뭘로 따졌어요?
소 머리와 덩어리 사이에 짐을 끄는 걸 보고 용어를 뭐라고 그래? 그걸 보고 소 어깨에다가 짊어지는 거, 그게 멍해입니까? 입에다 씌우는 건 아니, 이건 입에다 씌우는 건 멍해가 아니고 망 씌우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하고 함께 끄니까 그 사람은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들 옆에 모시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 예수님이 내게 오라 하는 얘기는 나와 연합되라 하는 얘기거든 지금 이게. 그러면 예수님이 끌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연합한 예수 사건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끌 때 나도 같이 끌면은 혼자 끌 걸 둘이 옆에서 같이 끌어주니까 하는 그런 식으로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면 누구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내게 와서 배우라. 자, 이쪽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에게 배우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되죠? 장사한 분량이 된다고. 그러면 너희 목숨이 쉼을 얻으리니 하는 얘기랍니다. 그러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가니까 어떻게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기죠. 요거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육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혈과 육의 사람들이에요. 혈과 육의 사람들. 그러니까 가진 것은 없는데 내 것은 아닌데 흉내내고 열심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열심으로 하려고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참 딱한 사람들이다. 참 딱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에게 가면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어디서 자유냐? 죄, 사망에서부터 자유하여 생명인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생존한다는 자체와 그 삶 자체가 무거운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주님의 나라로 옮겨지면 그때부터 오는 자유가 있어요. 그건 방종, 육적인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도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고요. 이북에서 남쪽으로 오면 여기 법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행해야 될 규례와 의무와 법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이북에서 자유가 달라요. 그런데 나쁜 것도 오래 생활을 하다가 보면 습관이 돼가지고 나쁜 것도 그게 무거운 건데 늘 그 속에서 살다가 보면 그게 굴레가 돼가지고 진정으로 자유를 얻어도 그게 보따리가 돼요. 짐보따리가 된다. 자, 동독이 공산주의 지하에서 서독이 민주주의로 서로 양쪽에 대치하고 있다가 동독에서 그냥 서독으로 막 넘어오죠. 막 넘어와요. 왜? 뭘 얻으려고? 자유를 얻으려고. 서독의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동독과 동베를린, 서베를린을 나누었던 브란덴부르크 그 문을 개방하고 통일이 되던 역사를 우리가 유럽에 있으면서 아주 생생하게 봤어요. 그 전에는 동독에서 기구를 타고 넘어온 사람, 땅속으로 파고 넘어온 사람, 철조망으로 넘어오다가 그냥 철조망에 걸려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고압에 걸려가지고. 근데 막상 그렇게 자유를 그리던 서독과 동독이 통합이 됐어요. 그러면 살판 나갔죠? 살판 나죠? 근데 그때부터 못 살겠다는 거예요. 뭐가 못 살겠느냐? 동독 치하가 공산주의가 좋다. 왜냐? 개판으로 살아도 먹을 건 좋거든.
여러분들 봐보세요. 서독에서 또 한국도 동독에 가서 회사를 사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동독에 그 브라운관 만드는 회사를 삼성이 사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흑자를 내는 동독에 있던 기업 중에 100대 기업에 흑자를 내는데 몇 번째 갔어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성공한 것만 보지 말란 말이야. 성공하기까지 삼성이 그 브라운관 만드는 데를 인수해가지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 자, 하루에 통상 근로자들이 몇 시간 일합니까? 8시간 정도가 기본 임금 시간이죠. 근데 어머니 일을 안 해. 할당량을 주면은요, 일을 안 넣는다니까? 일을 안 하고 뭐예요? 담배 핀다고 나가가지고 1시간. 화장실 가가지고 30분. 뭐 이러다가, 힘들다고 나가 세수하고 30분. 그러니까 일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해고를 시키겠다고 그랬더니 왜 해고시키느냐? 우리 먹을 거 내놔라 있었으니까 뭘 날짜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못하겠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옛날 공산주의가 우리를 지배할 때에는 놀고 가도 먹을 걸 다 주었다. 입을 거 주었다. 근데 너희는 뭐냐? 자유 준다고 하더니 왜 이런 자유가 있느냐? 이러고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리던 갈망하던 자유가 오히려 이 사람들이 무거운 짐이 돼버렸어요. 오죽하면 나라가 망합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은요, 율법 아래에서 그렇게 죽게 아니면 살기로 하던 것이 생명으로에 옮겨진 바 사망에서 자유가 방종으로 가고 있는 걸 많이 봐요. 그러나 그것이 무거운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바 은혜 속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좋다. 잠시도 자유를 못 누리겠느냐? 놔두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내 이 방종이 이게 나를 망하게 하는구나. 그 깨달을 때가 와요. 주님을 만나면 배우는데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요.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뭐 하느냐? 이 집보따리만 맡겨놓고 혈과 육으로 해서 사망으로 간단 말이에요. 사망으로. 그러니까 멍해라는 건 쥐고스라고 하는 건 저울이 아니라 누구와 연합돼서 누구와 살게 만들어주느냐예요. 누구의 일을 하게 만들어주느냐가 쥐고스인데 이걸 그냥 단번에 저울로 풀어버렸으니 그 다음에 또 봐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가면은요, 이 종의 멍해가 나와요. 종의 멍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종의 멍해를 맸어요. 종의 멍해. 다시 봐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무슨 자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마라. 그러니까 멍해가 사망으로 이끄는 종의 멍해가 있고 생명으로 옮기는 종의 멍해가 있어요. 이거는 어느 쪽에 연합되었느냐 그 말이야. 이 멍해는 어느 쪽에 연합이 돼서 사느냐. 그래서 2절 봐보세요.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할례가 필요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어떤 할례? 육신의 할례가 필요 없어졌어요. 다음에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사망으로 이끄는 율법을 다 지켜야 할 사람이다.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그러니까 멍해. 누구와 함께 배우느냐,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무엇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전부 다 쥐고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혈과 육에 속하여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내는,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손에 멍에를 가졌더라 하는 건 바로 그 만나지는 바 모든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척도해요. 누구와 만남으로 누구에 의해서 누구와 연합하여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거를 재는 잣대란 말이에요. 잣대. 그러고 나면 저울도 일리가 가요. 그러나 앞에 쥐고스의 그 조인, 누구와 연합돼서 누구에 의해서 신앙생활하고 누구에 의해서 살게 됐느냐, 그러면 그 열매가 하나는 사망으로 하나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그 신앙생활의 척도가 쥐고스가 나와요. 주님은 오면은 보겠죠. 그 각자의 신앙생활의 근거, 과정, 마무리 뭐가 나왔느냐, 이거를 전부 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쥐고스로 다 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또요. 사도행전 15장 10절도 가면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도 이게 멍해예요, 멍해. 신앙생활의 기준도 멍해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봐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 자로 어디 아래 있는 종들이에요? 멍에 아래 있다는 얘기는 누구 아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냐, 율법을 지키는 죄와 사망의 멍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아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느냐, 나오죠? 그러면 여기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누구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에게 배워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2절.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2절 다시 읽으세요. 다 같이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믿는 상전이 있는 사람들, 여기는 자기 상전이에요.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들도 상전이 되지만 자기를 가르친 상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전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12 제자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같은 형제니까 한국말로 맘먹자고 하지 말라고 말해요. 맘먹자고 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게 목사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얼마 안 되는 친구가 고참 목사를 보고 뭐 아무개 목사 하고 부르고 다니거든. 그게 고참 목사가 들으니 참 기가 막히단 말이야. 뭐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니까 뭐 똑같은 줄 알아요?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이 티를 안 내는 거지. 왜? 지 속에 있는 대로 터져 나오는 걸 그 입을 뭐 반창고를 붙이겠어요? 그거세요. 놔둬 보는 거지 이제. 그럼 어디 가서 반드시 코가 깨져가지고 온다고. 누구 만나면 코 깨져가지고 오는 데 있다니까. 하나님 나라는 인간한 거 다 봐주는데 하나님 나라 밖으로 나가봐요. 밖으로 수 따지는데 굉장하다고. 거기 가서 그냥 코가 납작하게 깨져가지고 오면은 그때서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왜 이쪽은 이렇게 말이 없고 저쪽은 갖다 이렇게 시끄러우냐. 자, 그래서 봐보세요.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렴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교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그래서 멍에를 주님이 우리의 멍에가 되고 멸망하는 자들이 그들의 멍에는 사망에 이르는 마귀가 그들의 멍에란 말이에요. 멍에를 가지고 있더라 하는 얘기는 그 신앙생활의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를 그리고 그 열매를 무엇으로 했느냐 하는 그 재보는 그 척도예요. 우리 그리스 신화죠? 사람을 정죄하는데 자기 기준으로만 정죄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산속에 살면서
이 친구는 키가 굉장히 커요. 침대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 침대가 되지를 않아. 키가 짧아요. 한국의 역대 미국 대통령이 온 중에 침대를 바꿔야 하는 소동을 피운 사람이 있죠. 어느 대통령 왔을 때 침대 바꿨어요. 호텔에서. 미국 대통령 중에 키가 제일 큰 대통령 하나 왔었죠. 존슨 대통령이죠. 그래서 머무는 호텔이 그냥 반 키하고 딱 보니까 도저히 침대가 사이즈가 안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침대 만들어가지고 급조해가지고 갖다가 집어넣었다고. 근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강도는 지나가는 사람만 붙들면은 붙잡아다가 침대에다가 키를 딱 재보는 거야. 그게 자기 키보다 적으면 어떻게 해? 잡아 당기는 거야, 이제 그냥. 그게 자기 키보다 큰 놈 만나면 어떻게 해? 잘라, 이제. 근데 오늘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친구가 나중에 자기보다 더 센 사람 만나고 보니까 어떻게 되세요? 잘라버렸어, 그것도. 그럼 지가 죽어요,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사정없이 하여튼 한번 죽었다 살아난다고.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자기 침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부 평가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썼어도 뭐라고 그러냐? 지나가다가 성경 얘기 한마디 했다가 나도 하여튼 얼굴이 붉어지니까. 뭐라고 하느냐? 아, 그거는 목사님이 성경 본 얘기지. 자기는 다르다는 거야. 그럼 뭐라 성경 보면 뭐라 해요? 그래, 내가 그래. 당신은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도 원숭이 궁뎅이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 자기 키야, 자기 키 전부 다. 근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침대는 이거는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침대예요. 누구에게는? 주님에게 배워서 함께 죽어서 함께 멍에를 맨 사람들은 살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저울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봐보자고. 욥기서 31장 5절에서 6절. 저울도 한번 알긴 알아야 돼요. 자,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쾌월에 빨랐던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물건, 밀이나 보리를 달고 파고 사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그 상태를 다뤄보는 저울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공평과 여러분들과 저울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평가한 데가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이르지 못하다가 뭐냐면 저울에 다뤄봤더니 부족한 거예요. 뭐 때문에? 죄가 더 커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와. 그래서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예수와 연합된 쥐고스를 갖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공평한 저울에 이제 무게가 딱 같이 맞먹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사람 만나면 저울질 많이 하죠? 저울질 많이 해요. 무슨 저울질을 합니까? 그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요새는 성형수술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또 저울질 하더라고. 코를 높였느냐, 볼때기에다가 뭐 주사를 맞았느냐 해가면서 그것도 저울질하고 앉았더라고. 시편 62편 8절 9절.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그래서 큰 소리치는 높은 자도 천한 자도 다 하나님의 공평의 저울에다가 달아보면은
도대체 무게가 안 나가요. 왜? 뭣도 뭐 입김보다도 경하리라. 후하고 불면 나가는 그 입김보다도 값어치가 없단 말이에요. 무게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모스 8장 4절에서 6절.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월삭은 하며. 뭡니까? 한 달 30일 중에 월삭은 언제예요? 월삭. 월초는 뭡니까? 집에 가서 국어사전 반드시 찾아보세요. 안 그러면 내가 월삭을 받을 거예요. 이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자, 여기 에바를 작게 하면, 에바가 뭐예요? 에바가 청량 단위죠. 그래서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그럼 세계를 크게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살 때는 세계를 어떻게 해요? 무겁게 놓으면 한 근 10kg 달아야 할 게 얼마나 와요? 11kg도 달린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내가 팔 때는 어떻게 해? 가벼운 걸 달아야 되겠죠. 그래야 양식을 적게 주죠. 다음에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흰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유를 영영히 잊지 아니하리라. 거짓 저울로 전부 다 팔 때는 무거운 거 놓고 살 때는 무거운 거 놓고 남한테 팔 때는 가벼운 거 놓는단 말이에요. 저울추로 바꿔요. 그래서 한국 속담에 장사꾼이 저울을 속이면 뭐 한다? 3대 뭐 한다? 거지로 산다. 자, 이 저울이라는 게 사람도 달지만 하나님 앞에서 밀과 보리 팔아먹을 때도 전지통 앉았다고요. 자, 쉬었다가 둘째 시간 합시다.